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좀 전에 우리가 마음의 제스처 알아보았는데 그와 연관된 그 수행의 요점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우리 일상과의 적용, 일상에 대한 적용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흡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았죠. 이랬다 하면은 공기가 코를 들락날락 하는 거. 자, 요 상태에서 감촉과 몸, 요게 이제 촉이고 신이고 색성향 및 촉, 그리고 안입이 설신, 요거죠. 여기에 만호가 지원을 하고 요 만호를 사띠가 살펴보는 거죠. 요 구도를 놓고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호흡보기 수행의 요점과 일상의 적용입니다. 1. 호흡보기 수행은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 공기 알갱이가 2. 몸, 피부에 닿아서 감촉을 만들고 3. 만호, 의가 몸, 신을 지원하여 몸의 감각 대상인 감촉을 봅니다. 자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호가 수행에 주어진 전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금에 충실치 못하면 4. 사띠, 알아차림이 만호를 제어하여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보는 하나의 수행에 1. 공기알갱이, 2. 몸, 피부, 3. 만호, 4. 사띠의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2. 수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은 몸과 마음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1. 공기알갱이, 2. 몸의 관계에서 감촉의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몸의 영역으로 하여 만호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생존을 위해 몸이 알아서 호흡하고 호흡의 과정에서 감촉이 생겨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호의 입장에서는 이미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만호가 몸을 상대로 하는 수행법의 지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기알갱이가 주는 감촉 그리고 몸, 요 두 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요 현상을 몸을 지원해가지고 몸을 지원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뿐이죠. 사띠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저 몸의 이야기는 떠나서 이미 만호를 대상으로 만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호흡 수행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다른 가르침에서 알려주는 호흡의 수행, 표현하자면 단전호흡 이런 쪽은 호흡을 어떻게 하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죠. 최대한 들이마셔가지고 딱 멈춰가지고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싹 풀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몸을 간섭을 하는 거죠. 몸 보고 호흡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라 한다거나 마음이 몸을 통제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호흡 수행, 산염초 수행은 마음이 몸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만큼은 몸의 영역이고 이 이후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촉과 몸의 관계, 즉 얼마만한 감촉이 있느냐라는 요 부분은 그냥 몸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어차피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합해진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때 몸과 마음은 서로가 조건되는 관계이지 표현하자면 이게 종속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아까도 본 거지만 몸과 마음의 관계 1.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거잖아요. 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종속관계로 우리가 보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놓고 이 서로 간에 조건이 될 뿐이라.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조건적인 연결이 있을 뿐이지 몸이 마음에 종속되었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몸 보고 몸아 지금부터 숨을 길게 쉬라. 몸아 지금부터 숨을 짧게 쉬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 숨 쉰다는 거 생각해보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4시간 우리가 숨 안 쉬는 시간이 없지만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살잖아요. 숨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는요. 이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조달받는 그 과정이 호흡이라. 그러니까요. 이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m를 한번 탁 달리고 와가지고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앉으면 100m를 달리고 온 그 영향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공기가,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허파는 제한되잖아요. 100m 뛰고 왔다고 해서 허파가 10배 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의 허파를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조달받으려면 숨을 헉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이제 딱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고요해지잖아요. 신진대사가 다 가라앉으면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헐떡헐떡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숨이 천천히 고요하게 쉬어질 거고 그 평화, 고요의 상태가 점점 깊어지면 이 숨 자체가 천천히 들고 나는 것에 더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양이 줄어드니까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제4선 올라가면은 호흡이 아예 중단된다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멈췄다? 그러면 죽나? 그거랑 또 달라요. 제4선의 이 고요함까지를 올라가면 코로 숨 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저기 수영장 가면은 숨이 가쁘잖아요. 왜요? 우리가 대략 알기로 한 30% 정도는 몸이 숨 쉬고 70%는 코로 숨 쉰다는 거 아닙니까? 제4선의 이 고요함, 그 평정의 상태에 올라가면 몸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코로 숨 쉬지 않아도 몸이 피부 호흡을 통해서 조달되는 양으로 그게 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아예 멈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숨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생존을 위해서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 보고 알아서 숨쉬게 두는 거예요. 몸아 네가 필요한 대로 숨 쉬라. 마음인 나는 단지 수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죠. 몸아 너의 호흡을
단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만 하겠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겠다.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호흡 수행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고 단지 바라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보기만 할게.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관심해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무관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아 네가 알아서 숨 쉬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그러니까 만호가 무엇을 하냐 하면 요거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관찰해. 그러니까 숨을 어떤 방법으로 쉴 거냐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너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겠다. 나는 너를 붙잡고 있겠다. 무관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요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방금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호의 입장에서는 이미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관심 가운데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네가 알아서 숨 쉬어. 결정은 네가 해. 길게 쉴 건지 짧게 쉴 건지 네가 해. 네가 주체여. 이렇게 지극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만호가 몸을 상대로 하는 수행법의 지향인 것입니다. 있어요. 이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자세를 딱 잡고는 호흡을 보자 이래가지고 간단하죠. 내 마음이 어디를 주목하냐 하면 코끝 어딘가에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그 감촉을 딱 주목하는 거예요. 그 감촉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그 감촉이 있다 없다라고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거야. 그 감촉이 얼마나 길게 들어오는 동안 있고 얼마나 길게 나가는 동안 있고 얼마나 짧게 들어오는 동안 얼마나 짧게 나가는 동안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는 않아요. 지극한 관심, 이거 달리 표현하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죠?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 가운데 간섭을 하지는 않겠다. 결정은 네가 해라. 나는 다만 너를 바라보고 있겠다. 요게 호흡 수행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법하고 부처님 수행법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이가 가설되지 않죠. 그래. 인위적이 들어가. 예. 인위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인위적이지 않은 호흡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지극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보통 이제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게 보통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죠. 예. 자,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3번. 일상의 삶, 특히 인적 조건의 융성을 위해서 수행법의 이러한 지향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관계 등 모든 인적 관계에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또 달리 말하면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해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좀 떠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보자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제 중고등학교 사춘기 이러고 대학 가고 요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는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기도 그 나이 때는 안 그랬거든.
자기도 그 나이 때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도 그 나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하면 몇십 년 전에 그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러면서 사실은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는 20년, 30년 전 나의 눈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나이를 살아가는 자식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자식이 번나가는 일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번나가잖아요. 자식이 뭐 부모가 돈을 못 해준다 이러면은 나왔으면서 책임도 안 져! 이런 이야기도 한다지만 돈을 못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부모를 빗나가는 거, 그래서 부모를 엇나간다 하나요? 그래가지고 빗나가는 청춘이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요, 부모가 간섭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왜 나의 삶을, 그 쾌쾌 먹은 몇십 년 전 사고를 가지고 부모가 간섭합니까?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때, 지금, 여기서 이제 수행의 기법, 이 수행 기법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수행 기법이 어떻게 해요? 첫째로,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간섭하지 않는 것에 두 번째가 아니라 0번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것 앞에 무엇이 있냐 하면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 뭐예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어쨌거나 요게 내 새끼거든요. 어쨌든 요게 내 새끼라서 세상 살아가면서 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인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달리 말하면 지극한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보죠. 그런데 한 가지 요거면 좋은데 여기에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수행 기법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극한 사랑이 있다라고는 해도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죠. 요게 부모 자식 관계를 해치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제가 법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스님 우리 딸이었다고요, 스님 우리 아들이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요 주제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군요 하면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자식 문제를 풀더라고요. 딱 이거예요. 단지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하십시오.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십시오. 그러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때 요거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까지는 간섭이고 어디까지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랑일까요? 요거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좀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보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방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방임한다라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 요거죠.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자기 기준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요건 뭐냐 하면, 일단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지극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 아이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편안하게 대화하고, 엄마는 이렇다, 딸 너는 어떠냐 해가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역으로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러면은 이때는 도움말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엄마, 아빠의 이 견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늘 대화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방임하고는 다른 거죠. 요거 뭐 하여간 그 얘기죠. 모든 인적 관계에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해지는 방법이 되는 것 이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이 지극한 사랑인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늘 대화하고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정권은 본인에게 자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넘겨주는 거. 나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거. 근데 요 얘기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공감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자식 때문에 고민하던 문제들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수행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은 만호가 몸이 숨쉬는 데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놓치지 않고 관찰할 뿐입니다. 라는 요 기법을 그대로 부모 자식 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부부 간에다가 적용도 해봤었죠. 이게 부부 간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부부 간에도 이거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내 마누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하는 거. 내 아내이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이 너의 첫 번째 역할이 되어야 돼! 라고 강제하는 거. 강요하는 거. 요거 사실은 넘겨주자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내 아내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서 남편이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최고의 사랑을 다만 제공해 줄 뿐이라. 아내와 늘 대화하고 늘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판단할 것이 있을 때는 아내의 판단은 아내에게 맡겨주는 이거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남편을 눈여겨보고 남편 곁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어떠한 판단이 필요할 때 남편의 판단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해주는 요런 관계가 부부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관계가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부라고 하는 요 가까운 사이에서 나를 강제하죠. 너는 내 마누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 라고 요구하고 너는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라고 그거 안 해주면 투정 부리고 이러한 그 구속적인 관계, 간섭의 관계를 내려놓고 늘 함께하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지극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되 나를 강제하지 않는 나의 기준에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 않는 이런 것이 부부관계를 향상하는 방법이죠. 결국 수행의 기법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다양한 인적 관계에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지금 예. 일본 이번에 호흡 보기 수행 아니습니까? 네. 이 지금 그 호흡 보기 수행을 했을 적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험했던 거나 이런 것 방법이 그게 조금 궁금해지네. 자본 좀 드러내시래요. 호흡 보기 수행을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아까 술을 탁 참아가지고 내는 그 간섭하는 거 말고 부처님 하시는 호흡 보기 수행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조금 이따가 우리 애가 뭐 만사제쳐놓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이거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뭐 말 그대로 바라만 보면 되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미천을 드러내라고 했지? 아니요, 아니 이거 뭐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그 밑에까지 고부가 아 글쎄 그러니까 미천 드러내는 거 아니야?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뭐 한 20분 30분 정도만 그 수행을 같이 해보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걸 계속 해드려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못 해드려서 미안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의 기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이제 4번. 그러나 현실은 말만 같지는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에 관한 경우 등의 문제입니다. 나는 잘하고자 하지만 시어머니가 받아주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고부간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고부간 이러면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건 내 아들 뺏어갔냐 이러면서 안 받아줘. 요때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시어머니의 문제는 장애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경전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도 설명되는데 바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사념처입니다. 5가지 장애와 사념처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았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데 놓쳤을 땐 어떻게 하느냐? 아따피 삼파제노 사티마 해가지고 되돌린다. 이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념처하고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5가지 장애라고 하는데 5가지 장애는 뭐 대략만 설명을 드리면 네, 명장은 얘기해. 예, 첫째로는 간탐. 내 거 하려는 요거죠. 둘째로는 진애라고 해야 되겠죠. 선내는 거. 세 번째로 해태, 혼침 이래가지고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이제 보통 의미를 두죠. 네 번째가 들뜸, 후회, 뭐 도고 악장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여간 내 마음이 들떠 있고 그 가운데 그냥 맨날 앉아서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또 어떤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 하고 후회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것도 다 장애라는 거예요. 5번째가 의심이라고. 5가지를 요걸 5가지 장애라고 하는데 요게 한마디로 어떤 놈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화가 나는데 요거 사띠 해가지고 일단 행위로 연결되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자체가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화병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싸움 안 되잖아요. 그 무상한 줄 알았어. 요거를 아까 뭐라고 했냐 하면 빤냐라고 했잖아요. 지혜. 결국은 아까 그래서도 읽어봤지만 사념처 수행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져 가지고 삶을 완성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요 빤냐라고 하는 요 지혜가 결국 윗바사나라고 하는 영역을 차지하면서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데 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은 이렇게 말해줘요.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거. 빤냐가 무기력해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뭐 화를 일단 막았다 해도 그게 쌓일 거고 이것이 안에서 움직이면 또 알아차리는 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렵죠. 이래가지고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경전에선 또 어떤 말로 부르냐 하면 해로움 덩어리 이렇게 불러요. 그 남방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예. 해로움 덩어리인데 그냥 해로움 덩어리가 아니라 아예 전적으로 100% 이런 얘기야.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 100% 나쁜 놈이야 이거. 그런데 이 경전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5가지 장애 요걸 알려주는 경전이 제목이 뭐냐 하면 유익함 덩어리 경이에요. 유익함 덩어리 경은 요거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5가지 장애다 이렇게 알려주시고는 그런데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그건 뭐예요? 요 5가지 장애가 빤냐를 무력화시켜는 그 전적으로 나쁜 놈인데 요거와 관계해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 요거가 되겠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 요게 사념처라.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에 간섭하지 않는 지극한 사랑으로 늘 대화하고 함께하지만 그러나 나의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지금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려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 시어머니가 말이지 나는 잘하려고 나는 그야말로 사념처 수행을 응용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대응을 안 해줘. 아무리 내가 잘할라 해도 내 아들 뺏어갔냐 이래가면서 안 봐줘. 이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안 받아주는 이 시어머니가 마치 무엇냐 하면 5가지 장애와 같은 거예요.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이러한 삶을 빤냐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러한 삶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지 않아서 이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지 뭐. 사념처 수행이 첫 번째는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한 거라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마음의 제에 스쳐한 거지만 아따 삐상빠자노 사티마 요거잖아요. 사념처 수행 요거 2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같이 좀 안 따라주셔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념처 수행은 1번 요 기법에 대해서 5가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친 거예요. 사념처 수행에도 이러한 5가지 장애 때문에 호흡을 딱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데 장애 때문에 놓쳐. 그러면 싹티 해가지고 틀렸어 돌아가 이래가지고 아따피 상파자가 싹티마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뜻을 같이 해주지 않아서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시어머니라고 하는 장애에 대해서 아따피 상파자로 싹티마라고 하는 이 수행의 2번째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풀자 이 얘기죠. 이 말은 재밌게 만들었어요. 자, 계속 보면은 시어머니의 문제는 장애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는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경전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도 설명되는데 바로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인 사념처입니다. 5가지 장애와 사념처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죠 뭐.
사념처가 이러한 기법으로 힘을 더 발휘할 거냐? 5가지 장애가 더 힘을 써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냐? 둘의 힘겨루기다 이거죠.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노력에 의해 장애를 극복할 때 고멸, 즉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로 대응하자 하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혼사를 치르는 몇몇 법부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자녀들의 행복한 부부관계 창출을 위해 자녀들과의 행복한 부모-자식 관계 유지를 위해 알려주고 적용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수행의 원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하여간 뭐 이제 우리가 늘 사념처 수행 사띠 하는데 요거를 수행의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2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2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역할은 오직 사념처 하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2가지 필수품이 뭐냐 하면 삼매에 드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하나는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가 보통 수행 이러면은 삼매에 들기 위해서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오는 요걸로 수행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일상의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욕심이 지나치고 나의 기대가 크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어떤 성격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식한테 사랑을 넘어선 간섭에 의해서 부모-자식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간에 사랑을 넘어서 관심을 넘어선 내 견해의 강요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친구관계가 깨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삶 업을 제어하는 측면이죠. 업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의 기법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해온 요 2번째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마음의 제스처라는 측면하고 호흡 보기 수행의 요점과 일상의 적용 요 2가지 주제라면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뭐 교합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불자가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기법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제스처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향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본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생활화가 돼야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생활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그러죠. 제가 이제 계속 지난 4주 동안에도 참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함께 수행을 하지 못해서 늘 좀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부터 한 2-30분이라도 잠깐 우리 같이 앉는 방법, 앉아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 건지 하는 것을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모. 스님 방석 갖다 주지 아마 아니 제가 수행을 다 하지. 뭐요? 방석? 아니 알겠습니다. 방석을 해야 또 자리를 잡고 안 해볼 거 아닌가? 수행을 다들 이제 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수업의 일환으로 그렇죠. 따지면 안 되니까.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 호흡 보는 수행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같이 한번 또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앉는 방법을
평자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보통은 뭐 저기 결과부자, 방가부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산영초 수행을 할 때는 평자라 그래서 한쪽 다리를 그냥 허벅지 안으로 깊이 넣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발등이 거의 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면 한쪽 다리를 요 앞에다가 그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 요게 올라가면 방가부자가 되죠. 양쪽으로 올리면 이제 결과부자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산염초 수행을 할 때는 평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자를 그어줘요. 뭐 보통 이제 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좀 받쳐주면 자세가 좀 안정이 쉽게 되죠. 처음에 하기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앉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 저절로 이렇게 바닥에 많이 닿아지고요. 요 자세가 일단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면 토대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상체가 주는 하중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바닥에 닿을 때 단위 면적당 하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뜬다 이러면은 몸무게 전체를 엉덩이만으로 받쳐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닿으면 골고루 분산돼서 하중을 적게 받는다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다리는 이렇게 잡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는 반드시 펴줍니다. 그렇다고 허리를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렇게 S자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생긴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고추 세워주는 거고요. 머리도 똑바로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턱만 살짝 이게 살짝 당겨주는 감이 없으면 이게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들리지 말라고 그냥 살짝 당겨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눈은 그냥 편안하게 감아요. 반개반패 아니고 그냥 이제 편안히 감아요. 요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만호로 호흡을 지원하자라고 하는데 눈이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호가 그러니까 눈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을 완전히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툭 떨궈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게 이제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준비는 다 된 거고 나머지 팔은 뭐 이게 저기 보통 말하던 뭐 혀를 말아서 뭐 입천장을 받쳐주고 이런 테크닉은 없어요. 그냥 머리 반드시 태우고 턱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눈만 감으면 다 된 거고 그 상태에서 팔은요 1시간을 앉아 있겠다라고 하면 1시간 동안 팔이 불편해가지고 자세를 바꿔야 되는 요런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팔은 어디에 놓든지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편안하게 팔은 놓으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포개해 놓으면서 엄지 손가락을 맞대기도 하는데 이 엄지 손가락을 맞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요. 이게 고요함이 깊어지면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눌리는 그래서 방해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맞닿지는 않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건 편안하게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자세는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부터 산염초 수행을 하겠다. 나는 지금부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겠다. 라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요 생각을 마음속으로 몇 번 하면 이제 내 만호가 생각을 따라서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호흡이 이제 만호에 잡혀요. 해가 이제 그렇게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면 정말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코끝 어딘가에 감촉이 남는구나. 다 들어가면 멈췄다가 공기가 나갈 때 다시 감촉이 있구나. 다 나가면 멈추는구나. 다시 들어갈 때 감각이 있구나. 멈췄다가 다시 나갈 때 감각이 있구나. 멈추고. 이제 단지 요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호흡을 관찰하겠습니다. 공기알갱이가 코끝에 남기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의 만호가 코끝의 감촉을 향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띠는 만호를 감시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라고 알고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알아요.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라고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라고 알아요. 자, 이렇게 했죠. 우선은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을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만 붙잡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의 한 번 호흡이 쭉 들어오면 이 호흡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 호흡은 좀 길구나. 라면 지금 들어온 호흡은 길었다라고 길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합니다. 앉아서 코끝을 주목하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다가 다 들어오면 이번에는 길게 들어갔구나. 호흡이 길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알고 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다 나가고 나면 이번 호흡은 길었습니다. 이번 호흡은 짧게 들어갔습니다. 이번 호흡은 짧게 나갔습니다. 라고 그 코에서 일어나는 감촉의 현상, 다만 그 현상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도 호흡이 요렇게 짧으면 좀 곤란하잖아. 호흡을 조금 길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만호가 몸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 이 호흡이 너무 길잖아. 조금 짧게 쉬어야 되겠어. 라고 만호가 몸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 요것이 아까 우리가 본 놓치지 않고 관찰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 그겁니다. 단지 고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언뜻 알아차려 보니까 나의 만호가 호흡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호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지면 망상하는구나. 돌아가죠.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하면서 만호를 호흡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의 기법입니다. 단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들고 나는 호흡을 들고 나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라고 알고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간다라고 합니다.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알고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호흡을 놓치고 다른 대상을 붙잡게 되면 얼른 알아차려서 다른 대상을 붙잡았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호흡으로 돌아가자. 아타피 잠파자노 사티마 라고 해서 호흡으로 되돌립니다. 호흡으로 되돌아와서는 다시 호흡을
관찰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놓치면 놓친 즉시 알아차려서 다시 되돌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힘이 세집니다. 그것이 사념처 수행의 의미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분만 호흡 보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 네. 오일 하게 타임머신이 있어요. 그럼요. 이게 좀 평발처럼 하고 천지처럼 돼. 천이요? 예? 다리가 좀 하고는 이렇게 평발치고 나면 예. 당연한 거지. 이게 한동안 다리가 엄청 저리고요. 저리고 막 저기 안 해보면 그래요. 쑤시는 것 같고 찌르고 막 칼로 베고 그래요. 안지기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예, 평소에 이게 안 하던 자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한 거고요. 유별나게 이게 저 반가부자 할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저림 현상이 많고요. 예. 이거 저기 초보자가 선방에 뭐 집중 수행 이래 들어가서 뭐 한 일주일 있다. 그래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막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넘어가요. 일단은 어떤 일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이제 인내로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명상하게 되면 그냥 호흡만 이렇게 호흡배가 쓰고 감촉만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마저 하려고요. 제가 그 앉아서 말씀드리기를 오직 수행자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한테 맡겨놓은 호흡을 그냥 바라만 보는. 제가 이건 강조하는 거지만 야 이건 너무 느리지 않니? 조금 빨리 하자라고 마음이 몸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몸이 하는 대로 보기만 해요. 너무 늦잖니? 그러니까 너무 짧잖니? 그래도 조금은 늘려라. 이렇게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만 그래 해도 법원님이 하니까 되는 거죠. 뭐 그게 안 될 일은 아니라 다만 그거를 테크닉을 모르면 쫓아가 붙잡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부처님 호흡법은 그렇지 않다. 내버려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요거를 알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테크닉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불교 수행이 그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되느냐? 떠나면 불러오는 그래서 붙잡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거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란 말이에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그리고 놓치면 되돌리는 거죠. 망상하고 알아차려가지고 원위치 해서 되돌리는. 하여간 호흡밖에 옳은 게 없는 거예요. 호흡 보는 수행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런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 하면 사념처라는 게 좀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 간탐, 진해, 해태훈침, 들뜸, 후회, 의심. 요런 5가지 장애 때문에 사실은 만호가 호흡에 호흡을 딱 붙잡지를 못하는 거라. 호흡만 붙잡고 있어야겠는데 무언가 욕심이 성냄이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들뜨고 왜하고 막 이런 게다가 의심까지 일어나죠. 정말 요거하면 뭐 될까? 이런 의심. 이런 것 때문에 글이 이끌려 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라. 그래서 떠날 때마다 알아차려서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떠날 때마다 되돌리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겠죠. 제거한다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호흡만 붙잡고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거 못하게 하는 장애는 제거된 거예요. 요 의미에 따른 이걸 뭐 달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나는 떠나면 알아차려서 불러오고 알아차려서 불러오고 알아차려서 되돌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수행자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아직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먼저 그것만 하면 돼. 떠나면 불러오는 그것만 하다 보면 이제 5가지 장애는 대응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장애는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가니까의 2번째 경이 사문과경인데 이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말이 요 다음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떠날 때마다 되돌리는 이 연습을 훈련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마음이 딱 모이는 거죠. 그러면 장애가 제거되었구나 또는 장애가 이렇게 가라앉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니까. 그러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관찰할 때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하면 환시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빠모자라는 단어인데 환시라고 하는 나의 내면 환이니까 좋은 거지 뭐. 우와 좋다 이런 거죠. 나의 내면에서 이런 환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란 자야. 네, 바로 그 환희. 예. 그러니까 앉아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발 저리고 제가 이건 초보자가 시작하면 정말 막 칼로 재미있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막 커다란 돌덩이로 짓 누르는 것처럼 이 골반뼈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핵은 오래 가진 않아요. 그건 인내로서 넘어설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아타피 상파전을 했지만 요거 하다 보면 이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호흡에 붙어있는 요 시간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면서부터 내 안에서 환희라고 하는 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삐띠라고 보통 말하는데 환희보다 한 단계 높은 기쁨, 한 단계 높은 기의 기쁨을 희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여간 이게 먼저 빨리어로는 빠모자 그리고 요 희열을 삐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안 알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환희라고 하는 현상이 그게 조금 더 심화되면 시열이라고 하는 더 큰 기쁨이 그냥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거야. 큰 기쁨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는 경안이라고 하는데 요 경안이라는 것은 이제 몸의 편안함이야. 이게 몸까지 편안해져요. 몸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경안이 다 이제 시열의 다음 단계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딱 앉아서 떠날 때마다 불러오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5가지 장애가 그만큼 머무는 만큼 장애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환희가, 희열이, 몸의 편안함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좋은 상태까지 내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좋구나. 그리고는 이제 경전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게 삼매에 들려면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삼매라는 게 삼매에 들자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닌 거라 이렇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일이 다 집중되어지면
장애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서 환희로움이, 희열이, 몸의 변화함이, 그리고 행복이 저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행복하자가 삼매에 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삼매가 뭐냐면 마음이 한 끝에 모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딱 이리저리 도망 안 가고 한 것에 딱 집중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죠. 만약에 아파 죽겠어 봐. 그 아파 죽겠는 거 붙잡고 내 마음이 한 군데 머물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이열 경안하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거는 수행할 때 아니래도요, 좋은 상태가 있으면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수행을 하는 가운데 나의 내면에서 이런 행복감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행복감 가운데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두고 어딜 가? 그죠? 그래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가 굿이네. 그렇죠. 이 삼매에 들면 경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사념주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오는 삼매, 요거를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삼매나가 아니라 그죠? 바른 삼매. 그래서 요거 바른 삼매는 네 가지 선이라 그랬죠. 사선. 그리고 경전은 요거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몰입해가지고 오는 삼매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 때 요게 바른 삼매 선이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선이고, 그거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결국은 사념처 수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념처 수행 없이는 팔정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지난번 수업에서도. 사실은 팔정도는 따지면 하나야. 바른 삼매.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게 정도예요. 바른 길이야. 그런데 이 팔정도가,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그냥 집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수품이 있다는 거잖아.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의 길이, 그러니까 앞에 선행되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해서 반드시 그 7가지의 과정이 거쳐져야 바른 삼매에 든다. 그래서 바른 삼매까지 8개 하니까 8정도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7가지 필수품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면 한쪽으로는 업이 제어되는 거고 한쪽으로는 삼매가 성취되는 거고, 이렇게 필수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런 삼매인 거라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거 행복하는 삼매에 든다 이랬는데, 요거 아까 제가 점심 먹을 때인가 잠깐 말씀드렸던 걸 거예요. 경전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런 행복, 삼매에 들기 이전까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도 있고, 그런 다음은 수행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봐요. 이 성취에 의한 행복이 있잖아. 요거 욕계 수준, 욕계 중생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요 삼매, 바른 삼매에 들면 경전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다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삼매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 삼매, 이러한 행복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마도 저 미국 대통령쯤 되면은 되게 행복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봐요. 완전히 가부좌에서 못 갖는 게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정도만 돼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 돈의 힘이 못 갖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사실은 욕계 세상에도 인간보다 높은 하늘이 있잖아요. 욕계 6하늘이 있잖아요. 이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이라는 이 6하늘 사람들의 행복에 견주면 미국 대통령이나 삼성 회장이나 여기서 느껴지는 이런 성취도는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욕계 6하늘
하늘의 행복이라는 건 무지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보시하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러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하늘에 태어나려는 거거든. 하늘에 태어나는 게 안 좋은 일 같으면 가려고 하나요? 좋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부처님 이제 이거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말하는 이 바른 삼매 사상 여기부터는 색계가 되잖아요. 색계 또는 무색계 이런 그 욕계를 넘어선 하늘 세상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통령의 행복보다 사왕천 하늘 신의 행복이 훨씬 커. 요런 거는 그 비슷한 행복을 놓고 누가 더 커? 요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매에 올라가서 색계 무색계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 즐거움은 아예 비교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크기 이게 아니라 아예 행복의 성격이 달라. 이게 예를 들자면 커울리개들이 저기 우리 옛날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러면서 그거 와 오늘 딱지 100장 땄어. 요런 행복하고 처녀총각이 데이트하면서 남 눈을 피해가면서 몰래 뽀뽀 한번 하면서 느끼는 요런 행복은 사실은 질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욕계지만 이 색계 무색계 하늘 삼매 상태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 질이 다르다는 거야. 비교거리가 비교할 수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좋은 거예요. 삼매를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삼매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삼매 상태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경전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렇게 해서 사선이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개의 바른 삼매가 있잖아요. 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하기 마련이다 그래요. 여실지견 이거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거죠. 여실지견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즉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요거 보는 거죠.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실지견하려고 어떤 다른 노력하려고 애쓸 게 없이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드는 거예요. 바른 삼매에 들면 이제 삼매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바른 삼매에서 이어지는 수행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여실지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팔정도잖아요. 팔정도의 시작이 뭐냐면 정견이잖아. 바른견해. 그 바른견해가 이미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바른견해 가운데서 삼매에 들었으니까 무상고 무아인 줄 아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삼매에서 무엇을 보든 다 무상고 무아로 보겠죠. 그런 연결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실지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실지견하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염오, 이욕, 해탈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삼매를 만드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거를 사마타라고 불러요. 이게 집중훈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동안 사마타를 잘못 이해한 거라 사마타를 삼매랑 같은 거로 본 거예요. 예, 그런데 경전이 알려주는 사마타는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하여간 염오, 이탐, 해탈 이렇게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라 무상고 무아인 줄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요 요게 조건 지어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세히 보면 단 한순간도 요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어. 이게 뭔가 좋은 거 같아서 딱 내 거 하고 붙잡았는데 요거 실상을 그러니까 여실지견하지 못할 때는 좋은 건 줄 알고 내 거 하고 붙잡으니까 그게 탐진치, 탐을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으로 간다고요. 여실지견에서 참으로 무상하다라는 걸 보게 되면 한순간도 요거라고 유지되지 못하는 그거를 붙잡을 때 있어요. 예, 그거 염오라고 그러거든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게 그 염호 붙잡지 않게 되면 이제 그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 있다 해도 그걸 가지고 붙잡지 않으니까 이 탐이 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빗발한다, 이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해탈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나면 요 사마타 상태에서 뭐 열이자극이라는 관계도 있지만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는 이 사마타 일시적인 해탈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윗바사나를 하는 거예요. 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번뇌를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거로는 이 윗바사나 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12연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열이자극을 통해서 12연기를 꿰뚫는 요 과정이 윗바사나로 경전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사마타에 대해서도 집중 이렇게 이제 그거 좀 달리 봐야 될 겁니다 이랬지만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윗바사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무상고부화를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바 윗바사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실직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해탈하면 그 해탈된 상태에서 삶의 이치를 12연기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연기를 관찰하는 괴로움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보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번뇌가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경전은 설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아라한을 성취해요. 이 상태를 경전은 이 완성의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이란 말로 알려져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요 사마타에서도 해탈을 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탐진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만 살질 못하니까 그럼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눌러놨던 삼매의 힘으로 눌러놨던 탐진치가 또 일어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윗바사나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탐진치의 뿌리, 즉 번뇌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그 상태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이다. 요것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크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사마타 윗바사나 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어찌 하는 거는 조금 미뤄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떠나면 불러오는 나는 지금 호흡을 보겠다. 호흡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러면은 호흡만이 옳은 것이다. 떠났다라고 알아차려지면 무조건 호흡으로 되돌린다. 망상 원이치, 망상 원이치, 망상 원이치. 지속적으로 떠날 때마다 불러오는 이 일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만호라는 요 마음이 오랜 삶의 과정에 형성된 어떤 자극 찾아 쫓아다니는 요런 습에서 이제 사띠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띠의 힘에 의해서 만호가 사띠가 요구하는 대로 호흡을 붙잡고 머무는 그런 상태로 습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머물어지는 과정. 그것만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게 사념처잖아.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놓치면 되돌리는 요것에 의해서 장애가 제거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내면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하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드는 이런 과정이 내가 붙잡아 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사념초 수행해가지고 떠나면 불러오고 망상 원이치해서 나의 만호를 호흡에 묶어드는 요 한 가지 일만 내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훈련을 하면 그래서 만호가 이제 한풀 꺾여서 사띠가 시키는 대로
만호야 가지 말고 호흡에 있어.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사띠님 이러면서 호흡을 딱 붙잡고 머물러 주면 그러면 이 과정이 이제 저절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에서. 그래서 삼매가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다음 단계도 뭐 그때 가서 이제 삼매에서의 그 수행도 경전을 거론을 해요. 그러나 이건 뭐 그 하여간 바른 삼매 상태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이제 아라한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해탈을 실현하는 일은 따라오는 거였죠. 그죠? 물론 각각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노력이 있는, 수행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산영초 수행에서 만호를 호흡이라고 하는 한 자리에 하나의 대상에 묶는 요 일에 의해서 따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삼매를, 바른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라. 만호 또 떠났느냐? 돌아가자.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해서 만호를 호흡에 묶어주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산림초 수행을 잘하면 이제 마음만큼 말이 안 듣는 게 없고 마음만큼 말 잘 듣는 게 없다는 그게 산림초 수행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마음의 양면성 이야기하는 거. 네, 하여간 이 마음 심자, 네. 씻다라는 이 마음을 두고 경전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말 안 듣고 제어되지 않는 거 나는 마음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바로 다음 자리에서 세상에 이렇게 말 잘 듣고 잘 길들어지는 것을 나는 마음밖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부처님은 거짓말쟁이잖아. 어떻게 동일한 얘기를 아래 위에서 틀리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마음의 양면성이다. 이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산영초 수행을 통해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면 이렇게 말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 근데 이 삿띠를 길러내지 못해서 그냥 만호를 지 혼자 방치해두면 이 만호 절대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씀 정답이에요. 산영초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만호를 제어하는 삿띠를 내가 힘있게만 만들어주면 그때는 이제 요 마음처럼 뭐 만호가 됐든 찌따가 됐든 요 마음처럼 말 잘 듣고 길들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산영초 수행으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직접 해내지 않으면 마음처럼 말 안 듣는 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예. 그분이 말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렇죠. 산림초 수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오니까 좀 바꾸고 조금 알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잠깐 해봤지만 산영초 수행이 네. 어려운 건 아니죠. 테크닉을 우리가 모를 때야 뭐 어찌 할지 몰라도 테크닉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평소로 앉아가지고 반드시 세운 상태에서 뭐마 네가 알아서 숨 쉬어라. 만호는 단지 바라만 볼게. 그리고 그 뒤에서 싹뛰는 만호가 떠날 때마다 알아서서 불러. 난 단순히 이건데 그것만 하면서 힘이 생기면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런 건 과정은 이어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때마다 물론 적절한 그 대응이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보면 아주 명확하죠.